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엘림의 성도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누구나 뭔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여기 지금 우리 콜보 장로님 빼고는 전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아이들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오셨습니까? 예? 부모, 형제, 조국, 민족 떠나서 왜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고생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뭔가는 좀 더 나은 삶이 있겠지 해서 오셨죠.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좋아지겠지. 꿈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나아졌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화됐다. 그런 사람은 또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연초에 뭔가 나은 것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죠. 우리 계획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이거는 아닌데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우리가 큰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내 인생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다 그래서 쫙 탄탄대로 하이웨이가 앞에 쫙 열려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달프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없어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참 적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65년도에 미국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뉴욕에도 많지 않았대요. 몇백 명 없었대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때는 그 사회가 가정이 깨지는 것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부부가 갈라서는 그런 얘기는. 그런데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갈라섰다는 얘기는 못하고 대부분 뭐라 그러냐, 아빠 미국 갔다 얘기를 했어요. 왜? 아이에게 뭔가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그런 망상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게 아니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은 성도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인생의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희미합니다. 그것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화되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는 만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만약에 세이빙스 어카운트,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 만큼 여러분 경제적으로 걱정 안 합니다. 왜? 은행에 내 돈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상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는 캐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은행에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나 은행에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성도가 가지는 소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해요. 뭐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너무 막연해요.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 되지 않으니까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은혜 받고 서로 다 좋게 얘기하고 그럴 때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보면 얼마나 나의 믿음이 사실적인가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부흥, 진정한 부흥,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 양적인 부흥도 따라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양적 증가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아닌 육신 세계 가운데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복한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recover 된다, restore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회복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회복된다는 겁니까? 그냥 회복된다는 게 무조건 회복된다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원래 원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 원형에서부터 변질됐기 때문에 원형으로의 회복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회복한다고 얘기를 하죠. 뭐 우리 엘림의 성도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 안 하셨습니다. 세상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기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은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다음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 딱 빠졌어요, 이미. 그리고서 선악과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보기 좋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게 변화된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시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마귀는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준에 너무 보기 좋은 것을 우리 눈앞에 딱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형,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더 부서지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진정한 부흥은 소생 혹은 부흥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Renewal, 갱신되는 거예요. 변혁되는 겁니다. 개혁되는 겁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서 밖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변화가 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겉을 바꾸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안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안이 치유가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안이 병들었을 때 안색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을 좋게 한다고 안에 있는 병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당장 아픈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병을 치료하고 갈 수 없으니까 겉에 얼굴에 화장으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그러고 나가죠.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보네. 괜찮은가 보다. 그럴 수가 없죠. 안에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안에서부터 소생되는 겁니다. 변혁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세 번째로 각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Awakening. 각성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잘못됐다는 것에서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 내적인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면이 변화되어야 이것이 우리의 겉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요즘은 전기차가 나와요. 그렇죠? 전기차가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막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전기차 사면 그 다음부터는 연료가 거의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 공영 주차장 가면 요새 전기차들 충전시키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돈을 안 내더라고요. 충전을 하는데 공짜예요. 이야. 연료비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불편한 게 뭐냐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직은. 지금 막 연구하는 게 뭐냐면 태양열을 통해서 자동차가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그런 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혀 연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돼요. 비 오는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나 네바다나 뭐 이런데 비가 없는 데는 뭐 그냥 밖에 나가면 차가 굴러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 인생의 동력을 공급하는 것 보면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1.5V짜리 배터리 아시죠? 그거 모아서 자동차가 가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까요? 전 모르겠어요. 계산은 안 해봐서. 그런 거 모아서 조금 움직이고 또 조금 그런 거 모아서 또 조금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가긴 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루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태양보다도 수억만 배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딱 꽂혀 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력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힘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의 그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그 세계에서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딱 속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율법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배가 고팠어요. 굶주렸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를 주십니다. 아니, 굶기 전에, 배고프기 전에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만나를 주는 목적이 먹고 배부른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와서 이제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하면. 그렇게 안 하세요. 모자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만나 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부르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빼러리 모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다 동원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하고 이거 개발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힘의 동력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걸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분들 보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대부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 보면 문제 해결됐고 병 낫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막 이런 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도록, 그분으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에 나타난 결과에 취해서 하나님 아는 그 본질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믿어지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지식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그래서 지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말씀 하나하나가 실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그 은행 구자 얘기했잖아요. 은행에 억만금이 있어도 찾아 쓰지 않으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마치 세이빙스 어카운트 같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찾아가라. 근데 가서 맨날 어카운트 넘버 이거 패스워드 찍는데 이게 안 열리네? 왜? 내 욕심 패스워드 집어넣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그 패스워드를 갖다가 쳐야 이게 구자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나의 욕심 가지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서 기도해도 안 와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져서 그것이 그 은혜, 하나님의 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말씀이 지식으로 흘러버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내게 남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가정, 내 새끼, 내 교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또 가정 팽개치고 우리 교회는 또 팽개쳐버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 삶의 원리들을 다 놔두셨어요. 내 가정에 묶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서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먼저는 성도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먼저 성도들끼리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서 교회 개념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인터넷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성도의 교제가 없고요, 거기는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나랑 다른, 의견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자들과 같이 복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점점 이 내면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는, 사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고요. 궁극적으로는 가정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서로 다름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과 모든 것이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부흥은 나의 어떤 외적인 삶하고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오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이 진정한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면 훨씬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 올 때 7월 4일 그때 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그때 학생회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며칠 학생들하고 지내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을 갔습니다. 87년도에 한국을 갔다가 50일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 전라북도 그 군산에서 배 타고 서쪽으로 끝까지 가는 섬해를 갔어요. 그 섬 이름이 말도였습니다. 말도. 그냥 끝에 있다 그래서 말도예요. 그런데 인구가 그 섬 주민이 49명인가 밖에 안 돼요. 조그만 그 섬인데, 그런데 거기 목사님, 총각 목사님이 한 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세요. 7년째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재미난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 섬에 오셨을 때 거의 70명 정도 됐어요, 주민이. 많이 떠났대요. 많이 떠났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이요, 저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 사람들이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나아져요. 생각도 바라지고 점점 회복되니까
이제 돈 모아서 무트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꿈이 뭐냐면 돈 모아서 무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같으면 이런 목회 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자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더 와야 되는데, 거기는 주민이 딱 정해져 있어. 전도도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49명인데, 그 중에서 보니까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교회에 나와요. 다 나오는 것도 아니까 한 30명, 20명, 3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문제 있어도 목사님이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데 어떤 분이 급체한 거예요. 급체. 거기선 뭐 위생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뭘 잘못 먹었는데 급체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미국에서 가져간 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카셀즈 아시죠? 그때 한국에 알카셀즈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게 체한 데는 쑥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줬는데 금방 나은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저는 하나님이 하셨던 알카셀즈 때문에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데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돼서 결과는 따라와줘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복권 당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면에 변화될 시간이 없잖아요. 내면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면, 이 겉에 나타난 결과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내면이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의 내면을 계속 성령으로 복음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자꾸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믿어진다 그랬죠? 이제는 그것이 체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그분이 한두 마디 딱 얘기해주면 그게 마음에 탁 꽂힐 때가 있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 청소년 애들,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 마음에 꽂힙니까? 꽂혀요? 그게 다 꽂혔으면 애들 다 위인됐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빨리 지나가라.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린대.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에 꽂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가운데 탁 꽂히면요, 나를 어떨 땐 교훈하세요. 정말 깨달음을 주세요. 어떨 땐 막 책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한 책망을 받으면 정말 어떨 때 마음 막 괴롭죠. 막 눈물 쏙 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뭡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이 안 풀려요. 계획을 했는데 일이 막힙니다.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셔서 주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광고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레이버데이 위켄에 교인 수련회 하려고 계획해서 지금 몇 달 전부터 광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벌써 몇 달 전에 한 너댓 달 전에 우리 정전도사님하고 같이 거기에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원장 그 목사님 만나고 막 그냥 분주하게 그때도 레노베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될 거라고. 그리고서 우리가 갔다 오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목사님이 한국을 몇 달 나가 지금도 아마 한국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까지 레노베이션이 도저히 끝날 수가 없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이버데이 때는 우리 큰 공휴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없어요, 장소가.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일단 땡스기빙 때로 연기하기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손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때로 막으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억지로 해서 하면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먼데, 사람들 안 가는데, 뭐 비싼데, 이런 데는 아마 찾으면 있긴 있을 거예요. 몇 시간 가는데 이런 데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돌아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우리 인생에 도움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막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은 다릅니다. 혁명은 제도를 바꿔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그 데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졌을 때 각자 사람들 마음이 변화되면 이 사회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면요, 포악했던 자들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온유한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잠깐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면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주 약한 능력입니다. 이건 정말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철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변화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응답됐다. 그것도 크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기독교인 뮤지션들,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거길 갔는데 제가 잘 아는 아이가, 친구가 막 이렇게 골치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제가 일로 와, 내가 지압해 줄게. 그러고서 머리를 만지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지압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그냥 초짜배기거든요. 이렇게 만져주는 것 정도지. 그런데 제가 기도했는데 거짓말같이 싹 났어요. 와, 여러분 또 머리 아프다 오늘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요. 저한테도 그게 그렇게 무슨 영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는 그 능력, 이것은요 마귀가 흉내도 못 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6절에도 우리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흥황됐다 그래요. 12장 19장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말씀이 흥황되고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잡도 못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돼서 힘을 얻는, 세력을 얻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 우리와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말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 걸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구 하나 정죄하는 시선 없이, 판단하는 시선 없이 오히려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는데 그 다른 것이 서로를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대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그런 일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밝히 깨달아지는 그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내가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우리는 이제 좋아하는 말씀은 거기 다 나오죠. 내 하나님, 7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런 좋은 것들 다 준비했으니까 다 너희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린 이것만 좋아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우린 관심 없어요. 그것이 되어진 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분, 내면의 부흥,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에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골짜기, 산지, 시내와 분천의 샘이 흐르고, 여러분 뒷마당에 갑자기 샘 터지고 그러면 골치만 아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필요한 것? 절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진정한 부흥, 이게 뭐 일주일 동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지 않고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내려지는 복된 부흥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된 이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엘림 성도들,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산업과 이들의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고 힘으로도 세력을 얻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